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여러분 하나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예, 이 정도 아멘 소리는 아닌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임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내가 하나님 백성임이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 온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아직 하나님 백성임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알든 그것을 모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커스를 여러분에게 맞추고 계시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왔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 여러분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오라 누구나 오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요. 여러분 아무나 오고 누구나 오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이미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로가 9번째 재앙을 겪었어요. 9번째 재앙. 여러분 그런데 그 9번째 재앙 속에서도 바로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바로가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바로 자신에게만 그 재앙이 내린 게 아니라 애굽 온 나라로 그 재앙이 뭐였죠? 확장됐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 속에서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시키셨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함께 볼까요? 1절과 2절.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쯤 되는 해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고요? 이 달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출애굽의 이 달이 뭐가 되게 해라? 첫 달이 되게 해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즉 이 출애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사람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믿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여 구원 얻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첫 달, 첫 해, 즉 여러분 지금 2022년이잖아요. 이 태양력이 누구를 기점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쓰는 태양력입니다. 이게 로만식인데,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2022년이면 예수님 오신 지 2022년째 된 해임을 알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일본은 이거 안 써요, 잘. 일본은 이거 안 쓰고요. 자기들 그 천황, 폐하, 탄신일을 기점으로 써요. 쇼와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또 불교나 아랍권에서도 2022년이라는 이 달력을 잘 안 써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달력을 쓰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출애굽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애굽을 그냥 빠져나왔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출애굽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출애굽이 바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죠?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출애굽을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3절에서 10절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6월절의 준비죠. 6월절. 여러분, 6월절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6월절. 뜻이 뭐죠? 패스오버. 지나간다 라는 뜻이에요. 지나간다. 그 10번째 재앙이 그 지나간다 라는 뜻에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시를 하셨죠?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각 가정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3절부터 보면 각 가정에서 준비를 하는데, 준비할 게 뭐죠? 일단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둘째가 뭐죠? 1년 된 어린 수컷, 암컷 아닙니다. 수컷입니다.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먹어야 하는데 고기를 어떻게 먹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6월절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하고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접목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 가족의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염소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가족 수가 적으면 누구를 불러다가 이웃의 수를 합해서 그 양과 염소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당시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10명, 그러니까 한 가정이 10명이었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 자랄 때만 해도 보통 가족이 8명, 보통 8남매, 뭐 7남매, 그냥 일반적인 게 6남매였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둘 하나지만 그 당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가족이 많았어요. 농경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통 10명 정도 됐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린이가 많을 수도 있고 노인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똑같은 10명이더라도 청년이 있는 곳이랑 노인과 어린이가 있는 곳이랑 먹는 양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셔요. 계산하래요. 여러분, 왜 계산하라고 하실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그런 세밀한 계산을 하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모자라면
너희의 이웃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원수를 맞추게 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다음 날까지 남겨두래요, 두지 말래요? 남겨두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계산하고 사세요? 셈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구원받았음을 셈하라는 거예요. 어떤 셈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함이, 그 구원받았음이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뭐 하라는 거예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여러분, 그냥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반드시 인원수를 맞추게 하셨어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그 몸을 상징하는 그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또 2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먹는데 내 친척을 찾으라고 안 했어요. 내 가까운 이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 가까운 이웃. 우리 속담에도 있죠. 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좋다고. 그 얘기를 성경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 교제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로서 그 교회 안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산하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의 양이나 염소여야 돼요. 반드시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일련된 걸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바로 일련된 것이 가장 먹기에 적합했다는 거예요. 이웃이 나누어 먹기에, 가족이 먹기에. 여러분, 그리고 수컷, 왜 수컷이어야 돼요? 암컷이 아닌 10번째 재앙과 맞닿아 있어요. 뭐예요? 10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짐승은 살아남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속한 장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들은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구별하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또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흘 동안, 여기 지금 사흘 동안 그 짐승들을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사흘이요. 그 사흘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흘의 기간 동안 그 짐승들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즉, 그 제물이 뭐예요? 그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기 위해서 그 사흘을 그 짐승을 관찰하며 돌보며 함께 지내며 어떤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이 나의 제물 되어서 그 양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사흘의 기간. 여러분은 그 사흘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다면
그 시작에서부터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가 바로 이 사흘의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흠없는 그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이 참 별거 없어요. 그분 연세가 이제 87세 되신 어르신이었어요. 제가 카페에 있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차를 한잔 하시면서 저랑 잠깐 얘기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 나누는데, 여기 우리 동네 사세요. 여기 사시는데 고려대학교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텔리하시고 굉장히 잘 사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제게 그 얘기를 해요. 그분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고, 제가 있었던 그 홍콩 옆에 심천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12년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분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세요. 목사님,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별거 없다는 그 말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인생이 별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허무하다 느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삼으신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바로 그 흠없이 준비되어지는 그 재물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일의 시간을요, 마치 그 재물을 어디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막 관찰하고 그것이 잘 재물로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그것을 관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인생길 가는 그 길 동안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의 인생이 별거 없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여러분의 인생이 별거 없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그 염소를 3일 동안 어떻게 보관했을 것 같아요?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해서 데리고 있다가 잘못해서 그 양이나 염소가 흠집이 나봐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돼지를 키웠어요.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돼지가 새끼 나면요, 아랫목은 누구 차지해요? 돼지 새끼 차지해요. 사람들은요, 아랫목에 못 있어요. 저기 추운데 윗목에 가 있어요. 돼지 새끼 죽는다고요. 그렇게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생각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돼지 새끼를 막 애지중지하시면서 그 길렀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요,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냥 다른 거 있습니까? 그냥 이거 하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백성됨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흘 동안 그 지켜보고 있던 그 흠없는 어린 양, 그 염소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죽음은 바로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제물 되어 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는 거예요? 집 문설주와 임방이요. 문설주와 임방이 뭐냐면 집 들어가는 문 입구에 있는 그 문설주를 쫙 피로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피를 바르라는 얘기는 너희 집 전체를 바르는 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게 하신 이유는 첫째는 희생제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 먹으라고 잡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양을 잡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직 제사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뭐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양을 잡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가장. 그 가장의 몫이었어요. 여러분, 그 양을 어떻게 잡았겠어요? 양의 목을 칼로 찌릅니다. 그리고 양의 죽기를 기다렸다가 양의 털을 벗깁니다.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양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그 내장을 씻고 또 그 양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피가 튑니다. 내장에서 그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내 몸에, 내 옷에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오물이 묻어서 몸에서 악취가 나고 그 피가 튀겨서 여러분의 그 온 몸이 그 피로 범벅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양을 잡는 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될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그 양을 잡는 마음으로 우리는 죄 지은 모습으로, 때로는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그 세상의 때에 찌들어서 냄새나는 그 고약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잡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불에 태웁니다. 고기를 어떻게 삶아 먹으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그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요? 삶지 말라는 겁니다. 날 것으로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요, 그 불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냄새나는 그 옷을, 여러분의 그 피 묻은 그 몸을 그 성령의 불로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뭘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먹으라 하시고 또 함께 먹어야 될 것으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뭐죠? 발효되지 않은 떡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풀어 오르지 않은 빵, 발효되지 않은 빵 어떨 것 같아요? 불에 구우면 딱딱해서요, 맛도 없고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먹으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발효시키는 시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발효시키는 시간 단축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빨리 먹으라는 겁니다. 또 쓴나물입니다. 쓴나물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 쓴나물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던 그 고된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했을 일이 뭘까요?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며 나에게 죄가 남아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그들이 고난과 고통의 삶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무교병과 그 쓴나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양을 잡고 그 무교병을 먹으며 그 쓴나물을 씹는 이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제물되어지는 시간이지, 예배는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니 됩니다. 예배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되어서 그 양이 되어서 그 염소가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드십시오. 그리고 쓴나물을 씹으십시오.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이 있다면 불살라 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양의 고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양이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몸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친교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서 희생제물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받은 그 은혜를 그저 쏟아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함께 받는 그 하나님의 제사,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기가 남아서 더럽혀지거나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고기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즉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누군가 소외되고 누군가 낙심하고 누군가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야, 너 예배 시간에 전쟁이 나도 너 혼자라도 은혜 받아야 돼. 너 혼자 은혜 받아야 돼. 이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구나. 혼자 예배드리는, 혼자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겨둘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그 은혜는요, 여러분, 뒤에 남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이 공동체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언제 드리는다고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공예배라고 모이는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이 흩어지시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은 급히라는 단어를 쓰세요. 급히. 그리고 무교병도요,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도요, 쓴나물 먹으라는 것도요,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급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육적인 해방도 있지만 영적인 해방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의 삶이 이전에 육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언하고 방언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란 정의는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육적인 해방도 있지만 영적인 해방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여호와를 위한 절기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절기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아니, 단 하나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해야 될 단 하나의 일,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는 일이 단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러므로 이 예배가, 이제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준비시키는 그 시간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급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저는 지내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별하겠다 말씀하셔요. 우리 이 말씀 보고 말씀 맺을까 합니다. 12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12절과 14절. 자, 12절과 14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와 다 있어야 돼요?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때와 다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요, 특히 더 단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으면, 순종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구약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눠 놓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멘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힘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과 제게 그걸 늘 의심하게 만듭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라고 퀘스천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님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너는 내 거야 라고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별됨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장자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는 공의의 심판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계산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또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성경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유월절을 너희들만 지키라고 합니까? 아니죠. 자손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지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월절의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즉 죽음에 있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보혈을 흘리셨고 그 보혈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어떻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 그 열매가 뭐가 될까요? 바로 전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전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유언이 뭐라고요? 그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때 바로 그 전도는 당연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6월절에 그 어린 양 그것을 보면서 예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은 절대 흠없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흠이 많고 너무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곳에 와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공로 의지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 피를 힘입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 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오지 마십시오. 돈이 있고 돈이 없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그저 나는 간 곳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에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흠없고 완전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유월절을 날마다 지켜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그 유월절의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예, 안 믿으시는군요.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운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대합니다. 그 날을. 어떤 날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것인데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길 바라며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